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11주간 우리가 십계명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계시록을 끝냈고 이번에 성막 설교를 다 끝냈습니다. 10주 동안. 그리고 이제는 십계명으로 11주간 하는데 오늘은 서론, 전체적인 법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깊은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특별히 항상 목사는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격려의 설교, 위로의 설교, 축복을 선포하는 설교를 대부분이 많이 전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변화의 설교, 또 회개에 촉구하는 설교, 또 다짐하는 설교, 또 하나님의 법도를 딱딱하지만 바르게 전하는 설교, 골고루 담임 목사라서 나눠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11주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마음을 열으면 엄청난 은혜와 깨우침과 축복과 평강이 올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우 너무 딱딱하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듣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다 극복하시고 그래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책들이 특별히 율법서라고 그러죠. 그게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율법의 시작이자 동시에 모든 율법의 정수인 십계명의 첫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법도를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렇게 세 가지로 율법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율법이 유익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은혜를 받은 말씀 중에 법궤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랬습니다. 그 임재하심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가는 곳마다 법궤를 통해서 축복, 기적이 엄청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못 깨닫고 그 법궤를 뺏어서 간 오랑캐들은 가는 곳마다 저주덩어리, 죽음이 나타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라는 거냐? 은혜를 왜 알으라는 거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에 보면 십계명이 들어있죠.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귀찮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법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라. 또 하나, 아론의 쌍난지팡이, 나는 기적의 능력이 하나님임을 믿어라. 또 만나들은 금항아리, 너희들이 힘들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의 삶을 내가 책임져 주는 자다. 이걸 깨닫는 자에게는 법궤를 메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주신 목적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성경을 잘 찾아보면 세 가지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과 사랑의 교제를 맺기를 계속적으로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하여 그 관계를 깨트렸습니다. 창세기 3장 9절로 10절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졌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지 못하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은 더 이상 사랑의 교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의 어떠한 노력도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3절을 보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단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 제단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무엇인가 어렴풋이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아니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가 절대로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없으므로 예배할 수 없게 되었고 예배가 없으니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다고 한탄했던 호세아 선지자의 말처럼 말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시금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알려주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이것이 바로 말씀이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말씀이 없다면, 율법이 없다면, 하나님의 법도가 없다면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이방인들의 예배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자는 거예요. 저는 부흥회를 다니면서 꼭 강조하는 게 있어요. 말씀은 더남에서 능력이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심령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대로 복 받으려면 말씀은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으라는 거예요. 정 알았으면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결단하는 거예요. 변하지 말고 결심을 다짐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어성경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프로그램을 갖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제대로 안다는 것은 뭐냐? 이론적으로 많이 성경에 대한 얘기를 알으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깊은 뜻과 깊은 섭리가 무엇일까? 이걸 알으라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간접적인 건 직접적인 건 말씀을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 말씀에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왜 저 말을 나에게 했을까라는 깊은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은혜가 따블로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을 주시는 유익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길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하라는 계명이 있고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사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오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되어 있어요. 그 나머지는 8가지는 하지 말라요. 1계명 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꽉 차 있으면서 그래서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8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중에서 왜 2가지로 하라 하지 말라로 이렇게 나눠서 구분했냐면, 축복받을 일은 하고 축복받지 않을 일은 하지 마라.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오늘 말씀에 축복과 저주를 같이 놓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봐도 6절에 들어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준다. 그 다음에 순종치 않으면 16절에, 죄송합니다, 19절에 보면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 그리고 신명기 11장 29절을 보시면 함께 같이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쪽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이쪽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축복이 나타나서 한 명도 다치지 않고 구원받았지만, 이쪽에서는 저들을 볼 날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물로 다 수장시켰잖아요. 이렇게 양면성으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오른편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깊은 깨우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떠한 삶을 살면 안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축복과 저주의 선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먼저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즉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32,560가지나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축복입니다. 신명기 26장 19절에 봐도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받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뭐가 되게 하시리라?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두려웠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씀입니다. 오래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율법을 통하여 언약을 맺으시며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하는 비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겠습니다. 오히려 저주와 징계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 더욱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좋은 말만 하지 않으시고 굳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것을 율법으로 주어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잔소리 같지만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할 수 있는 것들, 해야 할 것들뿐만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것들도 가르쳐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어릴수록, 철이 없을수록,
부모는 하지 말라야 할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더 많이 말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기 위하여 호시탐탐 노리는 마귀, 사탄, 귀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게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죄를 사랑하는 본성을 인간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본성을 너무나도 다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죄의 본성을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치 아벨로 인하여 분노한 가인을 달래듯이 말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떳떳하게 볼 수가 없어. 왜? 네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떳떳하지 못하고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거냐? 이 말씀에 깨우고 잘못을 뉘우치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은 축복을 받는 방법임을 알려주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는, 그리고 동시에 저주와 징계를 만함으로써 우리가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금식 기도를 죄송하지만 자랑이 아니라 깨우치기 위해서 예화를 듭니다. 40일을 했고 40일 금식을 3번이나 했고 20일 열을 수도 없이 했는데 그 너무나 음식 먹고 싶은 거 안 먹는다는 게 참기 힘들지만 왜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머나 나를 절제하게 하고 나의 죄를 발견하면서 진심으로 회개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울며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는 세 번째 유익입니다. 죄를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요. 죄와 멀어지게 만들어요. 제가 예화를 한번 들어봅니다. 몇 번씩 들었겠지만 저는 어릴 적에 우리 아버님, 장로님, 우리 어머니 권사님 밑에서 매일같이 새벽마다 가정 예배를 싸면서 성경을 지겹도록 읽게 하고 지겹도록 암송시키고 기도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간절히 부탁한다, 너희들 들어라. 그러면서 너는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하겠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차라리 고압선을 만져서 죽는 게 낫지, 세 가지는 만지지 마라, 건들지 마라. 첫째, 주일은 건들지 마라. 두 번째, 11조 건들지 마라. 세 번째, 주의종 건들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새겼어요. 근데 내가 어릴 적에는 보릿고개를 겪었거든요. 너무 배고팠어. 호박죽도 2그릇 못 먹었어요. 그럴 때 십리길을 4km 되는 십리길을 장화 신고 푹푹 빠져가면서 6년을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마다 길가에 보면 당근도 심어 있고 무도 심어 있고 그래요. 애들이요 양심에 가차없이 무를 퍽퍽 뽑아가지고 그냥 옷에다가 막 비벼가지고 그냥 씹어 먹어요. 배고플 때 먹는 거 보면 더 먹고 싶거든요. 그때 생각 때문에 제가 우리 사모부고 물어보세요. 마트 가기만 하면 제일 먼저 하나 딱 잡는 게 뭐냐? 무를 하나를 잡아서 합니다. 요즘 1,450원 가래요. 그래서 무를 계속 내 방에 당회장실도 있고 우리 집에도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닦아서 껍질째 씹어 먹어요. 정말 맛있어요. 건강에도 좋고. 그때 생각이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보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내가 조금 주먹이 셌다고 그래. 애들이 나 패본 적은 없는데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애들 보고 얘놈들아 왜 남니까 뭐 이렇게 뽑아 먹냐? 너만 먹으면 되냐? 먹어도 나도 하나 뽑아줘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는 손모가지가 없냐? 쟤들끼리 뭉쳐서 소리 지르대. 그래서 나 손모가지가 있지, 네가 뽑아먹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절대 못 뽑아먹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계셔. 그리고 내가 장로님의 아들이야. 내가 어떻게 뽑니? 뽑아줘. 그래서 뽑아줘서 먹었나 안 먹었나 거기까지는 생각이 잘 안 나요. 내가 소리 지른 것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그거 왜냐? 말씀이 나를 양심에 뉘우침을 주는 거야. 말씀이 나를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입니다. 저도 허물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교인들이 저를 싸매주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사랑해 주니까 제가 목회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율법이 없다면 그 누구도 자신이 어떤 죄를 지은 죄인지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너 이런 죄를 졌지,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 중의 교수임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닫다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 위한 시작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죄인인 줄 알지 못한다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와 다시금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큰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절로 4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에 이 말씀이 없다면 저는 벌써 하나님 앞에 초전 박살났어요.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서 깨끗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나를 복음으로 진리로 자유함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율법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유익을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이러한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말씀을, 율법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을 읽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사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사람, 이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는 피해야 할 시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평생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가슴판에 새기면서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 율법을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율법을 읽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읽은 그 율법이 어떠한 뜻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율법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무엇부터 먼저 가르쳐야 할까?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자녀들을 잘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율법을 지키며 살되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심을 다하여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의 삶을 강제하여 속박하는 사슬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만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모든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전심으로 지킨다는 것의 참 의미는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계속적으로 말씀하면서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계명이 40절에 보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이렇게 유익한 율법을 읽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지키며 살아야 하는데 성경의 수많은 율법 중에, 말씀 중에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냐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율법의 중심에는 기본적인 십계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10주 동안 이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1계명부터 4계명,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방법에 대해서 5계명부터 10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10계명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0계명은 두 가지로 또 나눠지죠. 자, 가로계명, 세로계명 합치면 십자가입니다. 사랑이죠. 1, 2, 3,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계명입니다. 6, 7, 8, 9, 10계명은 그것은 세로계명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로계명으로. 그 세로계명과 가로계명이 이렇게 해서 합쳐져서 10계명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쌓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제약된 길에서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회개하여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천국의 소망을 뜨겁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율법의 중심인 십계명을 앞으로 10주 동안 더욱 자세하게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에 이것은 하라, 저것은 하지 말라, 순종하라, 불순종하지 마라, 겸손해라, 교만하지 말라, 축복받아라, 저주받지 말라, 사랑해라, 미워하지 말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